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또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28장에 이어서 29장, 290장, 2900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도서실이 있다고 칩시다. 도서실에 가서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기록한 내용을 읽을 때에 어디면가의 신광두레교회에 관한 기록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신광두레교회 기록이 사도행전에 아름답게 기록된 부분을 읽어야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할 듯이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해졌더라 이러면 절단나지요. 우리는 신광두레교회 인생을 투자합니다. 신광두레교회 교인들 전체는 신광두레교회에 우리 남은 삶을 투자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오다 가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은 삶을 보람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신광두레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참 인류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로마 식민지하에 신음하는 이 백성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실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1장 6절 말씀. 문제는 지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진리 자체로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편으로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섬기던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그 교회 소문 듣고 갔더니 뭐가 나쁘고 장로들도 그렇고 교회도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괜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면서 핑계를 교회에다가 넘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1장 6절. 그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주님, 우리 민족을 로마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압제 아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려면은 기독교를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 기독교와 미국을 배경으로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특별히 3.1 만세운동 이후로 많은 뜻 있는 민족주의자들, 나라 걱정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초에 교회가 영적인 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 이래로 영적인 데 집중을 하고 조선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않으니까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이 아주 훌륭한 소설가 이광수 선생 같은 분. 그러고 기록에 의하면 1926년 1년 동안에 교회가 민족운동에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조선 청년이 6만 명에 이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6만 명이 한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실망을 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붙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음의 간격을 가지고 학대를 받아도 순교를 해도 고난을 받아도 재산이 빼앗겨도 예수님의 교회를 지킨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천황에 절하는 거 신사참배라 그럽니다. 불교는 진작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천주교도 진작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목숨에 관계되는 문제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죽고 고문당하고 바보되고 병신된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을 지킬 때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편으로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요. 구제도 해야 되고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 운동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은 교회는 변질됩니다. 복음 자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순수한 복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복음 고백의 자체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다 변질되고 굴복하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그루터기가 역사의 지킴이다. 어느 시대나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 속담에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제목감으로 베가 버리고 대들보로 쓰려고 베가 버리고 아무데 쓸데없는 못생긴 나무는 손대지 않고 그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났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일편단심으로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있는 한 나라는 지켜진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역사를 지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본래 그 어른이 캐톨릭 신자랬는데 나중에 캐톨릭이 잘 안 나가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런 신자를 냉담 신자라 그럽니다. 냉담 신자가 돼서 캐톨릭에 아주 열심히 나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60만 대군도 장군 진급을 통해서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꾸 별을 붙여주니까 군대 전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섯을 풀었던 검찰도 무슨 부장, 검찰총장 진급을 통해서 다 조정이 되고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캐톨릭은 정의구현사재단을 통해서 다 연락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 해마다 예산 세울 때에 문화재 보수비 뭐 이래가지고 1년에 1,500 내지 2,000억을 사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비 올렸다 내렸다 고무줄처럼 줄였다 놨다 하면은 불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골치 아픈 게 개신교다. 개신교니까 뭐 끌어들일 것 믿기도 없고 뭐 말도 안 듣고 다 잘났고 골목마다 골목대장 있고 이거는 골치 아프다. 개신교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내가 그 말 듣고 그랬습니다. 개신교는 그런 무질서하고 막 가는 것 같아도 개신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 일제 서슬이 시퍼럴 때 신사 참배 문제로 아예 교회를 송두리째 없앨라 할 때 한글 없애고 이름 또 일본말로 바꾸고 기독교도 일본 기독교로 불교도 일본 불교로 다 바꾸려 했을 때에 조선 민중 전체가 일본 천황 밑에 철학했을 때에 다 굴복했지만은 캐톨릭도 진작에 굴복하고 여러분 명동 성당에 가면 넓은 광장이 있지요. 본래 이 국유지랬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전국에 아주
나라 걱정하는 인사들 105명이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3.1 운동 같은 만세 운동을 전국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105인 사건인데, 저 제주도에서 한경도까지 전국에 의리 있고 뚝심 있고 저항력이 있는 인사들을 105명을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천주교에도 한 명 있어야겠다. 명동성당 주임 신부를 포섭하려 했는데, 명동성당 주임 신부가 일본 경찰한테 그것을 일러 바치고 대가로 명동성당 마당을 불화받았어요. 참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 개독은 그걸 민족 앞에 사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순교자를 내고 피를 토하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죽어간 사람들은 개신교입니다. 이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교회의 힘이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 어느 권력이든지 교회를 만만히 보면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1975년, 74년 내가 정보부에 붙들려 가서 남산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육국 국장이라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했습니다. 육군 국장 그러면요, 아주 그건 뭐 정치국이 돼가지고 재벌들도 그 앞에 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내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내가 감옥에 조사받을 동안에 와서 조사받았는데 마지막 진술서를 사인을 하는데 손을 떠느라고 잘 쓰지를 못했어요. 너무 공포심에. 그래서 큰 기업의 회장도 저렇게 겁을 내는구나. 새카만 전도사 눈을 바짝 뜨고서는 날자무라고 달가드니까, 응? 육국 국장이 내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너 한국 교회 그렇게 맨날 반정부하고 못된 소리 하면 한국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릴 거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딱 진돗개면에 물었어요. 국장님, 그 진심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공화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애배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한번 해볼까요? 응? 그 진심이면 그건 내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끼고 나간 뒤에 내가 한번 사회 문제로 일으키랍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공화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애배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국장이 당황해서 와 이래 물고 늘어지노? 물고 늘리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애배당을 없앤다고요? 여러분, 공화당 지금 있습니까? 공화당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애배당은 항상 부흥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있지요. 바른 신앙, 바른 국가관, 바른 가치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를 해코자 하는 무리들은 그건 하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대표자가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촌사람 출신이고요.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도시 출신이요. 가룟 유다는 애국 청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이룰까?
나사렛 예수가 카리스마가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의 권위를 이용해서 민족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수록 태산이라.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자꾸 이러니까 에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스승을 배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까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경륜 자체를 생각 안 하고 로마에서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본질에 써 있는지, 진리 자체에 써 있는지, 목에 칼이 들어오고 핍박이 오고 온갖 시험이 와도 예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 그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이냐? 8절입니다. 8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 독립할 때가 지금인지 나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이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옹리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기억하셨지요? 말투리아 증인입니다. 나중에 순교자 마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말하는 걸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에 타 죽고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 말투리아가 순교자 마터로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언제 왔습니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맙시다. 한국교회가 뭐의 문제입니까? 하늘은 닫히고 땅의 것만 자꾸 찾으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냄새가 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판을 합니까?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나니까. 여러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 타고 서울 가는데 청년 둘이 타가지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옆에 노인이 듣다가 참 꾸지람하기를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해당 가서 싸워야지 왜 지하철에서 이러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저 경북 청송 오지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 팔자가 피인 집안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목사인데요. 정말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운이 트인 집안인데 3대째입니다. 3대. 아들이 4대입니다. 아들이 아기를 낳았으니 5대째입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면은 너무 속이 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우리 선배들이 피와 눈물과 굶주림과 죽음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 후배들이 시원찮아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욕먹여서 되겠냐. 너무 속상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는 권능입니까? 하늘로부터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이권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거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3장 6절에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그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무릎 위에 힘을 얻고 걸었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랑할 게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딴 걸 찾으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정치가 있고 무슨 이권이 있고 뭔 그렇게 말이 많을 이유가 뭐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사도들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가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그 무식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꽉 복음 전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 보통 술이 아니다. 이거 마주왕이나 막걸리가 아니고 무슨 새로운 술에 취했다. 새로운 술에 취했다. 무식했던 사람들이 운변을 쏟아지면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하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새 술이 취했구나. 세상에 없는 술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성경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때가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오후에 먹지 아침 9시부터 술 먹겠냐. 때가 3시니 당신들 생각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했던 요엘 선지의
700년 전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700년 전에 요엘 선지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이지 새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했다면 성령 술에 취한 것이지 세상 술이 아니다.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느냐?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교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늙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요엘 선지가 말하지 않았느냐? 요엘 선지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이다. 이건 하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 예언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선포한 것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전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언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걸 우리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동두천 양주시 전체에 어린이 선교의 계획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동두천 양주시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모여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꿈꿉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연질학교가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이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이들이 예언의 길을 찾아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전파하는 것이 예언이고 둘째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가 신강 둘의 교회가 길러내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지고 적은 믿음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길을 튼다 했습니다. 광야 사막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물길을 트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한국 시대에 길을 여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희망이 돋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예언자의 길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비전을 가졌습니까? 80의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가면서 내 민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세가 민족에 돌아가서 무슨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바로왕의 독재 밑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바로왕을 타도하자. 좌파 운동권 방법입니다. 바로왕에 순종하고 천국신앙 가지자. 보수교회가 가지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좌파 운동권식으로 바로왕을 타도하자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어째 순종하고 천국 가자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래의 땅. 바로왕 밑에 어떤 정치가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철학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건 뭐이냐? 그 시대 모든 백성, 모든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미래의 깃발,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없는 시대에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청년들이 이 나라는 헬 코리아, 지옥 같은 코리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한국은 희망이 있나이다. 희망 코리아다. 우리에게 나라의 계기가 길이 있다. 왜냐? 십자가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통일 한국 시대에 기다리고 있다. 그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고 그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줘야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통일 한국 시대의 비전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둘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정해놓고 우리끼리 잔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참 진리, 생명, 비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늙은이들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둘의 늙은이들이 많지요? 여러분, 둘의 교회는 노인, 신광 둘의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예수 아시아를 꿈꾸고 중국 땅이 예수 믿는 나라가 바뀌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시대, 성서 한국의 비전, 그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꿈꾸는 늙은이들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우리가 14년째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날 때부터 자살하는 수면제 갖고 납니까? 왜 노인들이 세계 14년째 1등입니까?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배고파 자살합니까? 꿈이 없는 노인들이 자살합니다. 그 꿈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노인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꿈꾸는 노인들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위대한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 정말 멋있는 나라를 꿈꾸는 노인들이 우리 교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목표가 없는 시대에 목표를, 깃발을 전해주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가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는 늙은이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비전, 그런 미래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꿈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로 잃고 헤매는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비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비전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비전이다.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신광두레 교회에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저리고 비저워서 고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는 늙은이들로 이 정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